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복되고 아름다운 얼굴입니다. 그 얼굴 보는 기쁨으로 하깃감리교에 나왔습니다. 제 옆자리에 앉아주셔서 가문의 영광입니다. 사실도 그런데 그렇게 봐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아멘입니까? 네. 송구영신 예배 때 성만찬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움직이는 거리나 여러 가지 생각을 하고 1월 첫째 주 첫 시간을 담고 52주의 첫째 주를 담아서 첫 것을 하나님께 드린다라는 그런 신앙의 고백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또 오늘 오후 예배 하던 성만찬 오전에 하다 보니까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는 분들도 계셔서 제가 잠깐 안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만찬은 세례를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상징하는 떡과 포도주를 내가 먹고 마시는 겁니다. 이것은 연합한다는 행위의 개념이 포함되어 있고 하나님의 임재가 나와 함께 한다라는 그런 고백입니다. 세례는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성삼일체 하나님과 내가 결혼식을 했습니다라는 외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예식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나오셔서 방법은 다양합니다. 포도주를 찍어서 입에 넣어주는 그런 방법이 있고 조준기 목사님이 그렇게 한번 해주셨죠. 또 자기가 가져다가 찍고 먹기도 하고 또 제가 이렇게 드릴 때에 두 손으로 이렇게 포개서 받기도 하고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이 있어요. 또 큰 빵을 갖다가 떡을 갖다가 내가 뜯어서 내가 하는 경우도 있고 또 뜯은 것을 큰 대접에 내가 그 포도주를 입으로 마시는 경우도 있고 다양한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 다양한 방법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이것을 통해 나는 하나님의 전입니다. 성삼일째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나는 그분의 전입니다라는 그 의식, 그런 개념을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옆에 분에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에게 보내는 편지입니다. 이 편지에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교회가 영적으로 성장하려면 첫째는 모든 성도가 사랑으로 허리띠를 매라, 하나님의 말씀이 풍성해야 한다. 성도들은 어떤 상황 환경이든지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고 그렇게 살아갈 때 영적으로 부흥 성장한다라고 말했어요. 교회가 부흥하는 전략과 전술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뭐라고 했느냐? 성령이 충만하면 수가 교회가 부흥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 안에 계신 성령님을 우리는 믿고 그 성령님을 통해 이 땅을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3장 14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아멘. 우리는 사랑이라는 단어가 하나밖에 없어요. 그러나 다른 외국어에는 사랑이라는 단어가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아가페 사랑을 말해요. 이 아가페 사랑은 우리에게서 일어날 수가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을 부어주셔야 그 사랑을 말하고 전하고 그 사랑으로 보고 듣고 그럴 수가 있는 것이 아가페의 사랑이에요. 저도 사랑할 수 있는 것은 제가 부모의 심정을 가지고 아이를 사랑하는 그런 사랑이 있고, 제가 아내를 사랑하는 이성 간의 사랑이 있고, 내가 존경하는 사람을 바라보는 사랑이 있고,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사랑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아가페의 사랑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회가 성장하지 못한 이유가 뭐냐? 그 성장하지 못한 이유가 서로 간에 사랑이 결핍되었다. 그러니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라 라고 말합니다. 교회는 오래됐습니다. 교회가 성장하지 않았습니다. 부흥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하나님의 아가페의 사랑이 흘러가지 못했다,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 장례를 치르고 나면 저는 반드시 전하는 겉면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부모님 중에 누가 다 돌아가시거나 한 분만 돌아가시면 저는 이렇게 꼭 얘기를 합니다. 남으신 분을 통해서 그분과 중심으로 함께 형제간에 형제우애하며 사랑하십시오. 또 부모님이 다 돌아가시면 그 집에 장남이나 장녀를 기점으로 같이들 함께 모이고 그렇게 하십시오. 어디든지 간에 구심점이 있어야 돼요. 어디든지 간에 기준이 있어야 됩니다. 저희 가정에서도 우리 삼남매가 모여서 한 얘기입니다. 부모님이 누가 돌아가시면 돈이 들더라도 남은 모든 재산은 남은 분에게 돌려드리자. 그렇게 저희들이 얘기를 했어요. 그전에는 꼭 이런 거를 말로 해야 되나 그랬어요. 그러나 지금은 서로 그렇게 합의를 하고 다 돌아가시면, 그러면 저는 그랬어요. 막내 네가 지금 어머니 아버님 모시고 있으니까 너네가 다 받아. 저 여동생도 뭐 내가 살만하니까 네가 다 가져. 결혼하기 전에 그랬어요. 나 왜 웃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결혼하고 나니까 저도 돈이 필요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얘기를 합니다. 야, 그건 옛날 얘기고 좀 나 오빠가 돈이 필요한데 좀 이거 내가 좀 가지고 싶어. 나 이렇게 얘기하면 어떨까 하고 제 아내한테 얘기를 했더니 목사가 두 말 하면 안 됩니다. 아, 이 사람은 내 편이 아니요. 그래서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러냐고. 그리고 제가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어느 보험하시는 권사님이 저한테 오더니 목사님, 그때 이후로 재산 가치가 올라간 건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아유, 얼마나 참 좋은 말을 하시는지. 그런데요, 서로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웃으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데 어느 가정이든 물질 때문에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그 물질을 분배하거나 이거에 대한 합의가 없으면 어려운 일들이 많이 생겨요. 우리나라에서도 재벌가 중에 금오의 난, 금오 형제 난, 별의별 이야기들을 붙였어요. 결국은 뭐예요? 돈 문제예요. 옆에 분한테 인사하겠습니다. 먹고 살만하면 되지, 욕심 부리지 맙시다. 제가 또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한 분이 먹고 살만한 기준이 뭐요? 묻는 거예요. 그건 저 말씀 못 드리겠어요. 자, 어느 가정이든 어느 곳이든 물질이 됐던 어떤 것이 됐던 서로 싸우고 불화하면 다 쇠퇴하게 돼 있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자기 눈에 들을 리가 없어요. 다 자기 요구대로 들을 리 없어요. 한번 말씀드린 것 같아요. 우리가 교회에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하지요. 김치도 담기도 하고 또 좋은 일을 하기 위해서 만나기도 하고 일단 모여서 무언가를 만들어냅니다. 이제 김장김치를 해서 이번에 우리 지역에 어려운 사람들을 김치를 보내주자고 좋은 의견을 갖고 모였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회의를 합니다. 어떤 김치를 담을까? 그래서 김장김치를 해야 됩니다. 총각김치를 해야 됩니다. 서로 의견이 분분한데 좀 주장이 센 분이 둘이서 마지막에 결선이 붙었어요. 근데 이게 합의가 안 돼. 그래서 저한테 왔어요. 목사님, 김장김치 하는 게 좋겠습니까? 총각김치 하는 게 좋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백김치 담읍시다. 여러분, 서로가 자기가 좋아하고 자기가 익숙한 거 많아요. 그러나 그 익숙한 거를 이야기하기 전에 하나님의 사랑이 임하면
백김치 담아도 되고 총각김치 담아도 되고 김장김치 담아도 되고, 이것이 안 되면 조금씩 서로 담아서 그래서 먹고 그렇게 나눠주면 되지요. 꼭 이것만 해야 된다라고 말하는 것이 꼭 좋은 거는 아니에요. 이제 기대하십시오. 3월달 되면 내적 치유 공부하시면 이렇게 자기만 주장하던 것이 다른 사람도 볼 수 있는 여유가 생깁니다. 우리가 신앙 안에서 모였다는 얘기는 여러분, 성도와 성도 간에, 성도와 목회자 간에 그 뜨거운 끈끈한 사랑이 있어야 돼요. 이것이 에로스의 사랑이 될 때는 남녀 간에 결혼한 사이에서, 또 이것이 필레오가 될 때는 존경하는 스승님과 내가 존경하는 분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아가페가 될 때는 남녀노소 누구도 가리지 아니하고 그 사랑이 흘러가는 일들이 있기 마련이에요. 분명 아가페로 시작했지만 에로스가 될 수도 있고 필레오가 될 수 있는 게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그러므로 서로가 서로에게 유익이 되고 서로가 아름다운 걸 말하려면 여러분, 상처라고 생각되어지는 게 있으면 감싸주는 게 좋아요. 옆에 분에게 이렇게 말합시다. 나 아파요. 그럼 뭐라고 그래요? 대쉬우 그래요? 안 해요. 아프다 그러면은 그 아픈 거, 내가 어떤 말을 할 게 없으면 그저 사랑하는 눈으로 바라만 봐주십시오. 내가 말하는 게 불편하면 그저 사랑하는 모습으로 침묵하고 지켜봐 주시는 게 중요한 거예요. 거기에 내가 힘이 생기면 말로 권면하고 위로하고 격려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사랑하고 격려하고 세워주기 위해서 또 다른 누군가를 비교하는 일들이 비일비재합니다. 그건 결코 격려가 될 수가 없고 사랑이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나에게 도움이 되고 나를 지지하고 나를 사랑해주면 내가 그를 사랑하는 데 거리낌이 없어요. 나를 반대하고 나를 미워하는 사람에게 사랑한다면 이거는 어려운 이야기다라고 말합니다. 사랑의 띠를 뗀다고 하는 얘기는 지속적으로 사랑한다, 그런 얘기예요. 지속적으로 사랑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 그것은 부모의 마음을 가져야, 아버지와 엄마의 마음을 가져야 지속적으로 사랑하지, 부모의 마음을 갖지 않으면 지속적으로 사랑하는 게 한계가 있습니다. 물론 부모의 마음을 가지고 사랑하는 것에도 한계가 있지만 이 땅에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것 중에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부모의 마음이에요. 저는 지난 시간에 차 목사님이 수요 예배 때 아들이 폐륜을 범했어요. 어머니를 살해하는 일들의 이야기를 예화로 들어주셨어요. 그런데 그 어머니가 죽어가면서도 얘야, 피 묻은 옷을 바꿔 입고 나가라. 얘야, 도둑 맞았다고 할 테니까 그런 모든 거 지문 없애라. 이게 부모의 마음이에요. 자식은, 저도 자녀를 키워보니까 삼형제가 때로는 저한테 재판관이 돼달라고 와요. 그러면 너는 의인이고 너는 죄인이라고 말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큰 놈은 큰 놈이라고 야단 맞고, 둘째는 형한테 개긴다고 야단 맞고, 셋째는 구경한다고 야단 맞고, 다 야단 맞아. 그게 부모 마음이에요. 서로가 웃으며 재미있게 지내기도 바쁜 이 세상에 형제들은 부모의 마음을 가질 수가 없어요. 부모의 마음을 가지려면 애를 낳아야 되지, 애를 낳지 않고는 부모의 마음을 가질 수 없는 것이 우리 인생이에요.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아가페의 사랑을 우리 마음에 부어주시고 체험시켜주지 않는 이상 우리는 아가페의 사랑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의 띠를 매라고 하는 것은 균형 잡힌 사랑을 말해요. 사도 바울 시대에는 옷을 하나로 입었어요. 이것은 오늘날 조금 원피스라고 말은 해요. 그런데 그때의 원피스하고는 달라요. 저는 어렸을 때에, 우리 아이들이 어렸을 때에 여름을 어떻게 시원하게 얘네들 놀게 해줄까 그러다가
큰 수건을 반으로 접어가지고 가운데를 가위로 오렸어요. 그리고 목을 집어넣으니까 훌륭한 원피스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요, 바람만 불면 보지 말아야 할 게 보여요. 그러니 이 아이에게 바람이 불더라도 움직이지 않으려면 허리띠를 매주는 거예요. 그 허리띠를 매고 그렇게 하니까 보기도 좋고 유용성도 있고 활용성도 있더라. 어른이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이 당시에도 똑같아요. 보자기 하나 가지고 그렇게 목만 들어가고 팔이 나가고 그런 것이라 바람이 불면 아랫도리가 다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 바람이 불어도 안전하게 해주려면 띠를 매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균형 잡힌 거라는 것은 무엇을 더 구체적으로 말할까? 나의 젊은 분들은 어르신들을 공경하고 받들어 드려야 돼요. 오늘날 시대는 이런 흐름들이 사회적으로 점점 사라져요. 점점도. 그전에는 저도 조금 힘이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중고등학교 애들이 담배 피고 좀 그러면 얘야 하면서 어깨를 슬쩍 만지면 애들이 알아서 이거 다 뺐어요. 요즘 쳐다보면 내가 얻어맞을 것 같아요. 그런 분위기예요. 자리를 앉더라도 나보다 윗사람이 있으면 앉으세요. 이게 우리의 미덕으로 교육받아 왔어요. 지금은요, 임신부가 또는 연세 드신 분이 있어도 그게 뭐 나하고 무슨 상관이라고 그러고 살아가는 시대가 돼버렸어요. 옆에 분에게 인사합시다. 나는 안 그래. 다른 사람이 다 그렇게 하더라도 우리는 믿음 안에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어른들은 아랫사람들을 다독거리고 싸매어주고 아껴주는 이런 일들이 서로 주고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면 우리도 그 사랑과 복을 하나님께 드리는 일들이 마치 하늘의 구름이 이 땅에 비로 떨어지고 땅을 적시고 그곳에 열매가 일어나며 다시 수증기로 올라가는 순환고리처럼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해요. 그래서 로마서에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이 말뜻은 믿음으로 심으면 하늘에 그 소망이 나에게 생기고 그 소망이 생기다 보니 이 땅에 사랑으로 행하는 일들이 점점 나선형으로 그려지면 점점 크게 그려지는 것이 믿음, 소망, 사랑 중에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그런 말 뜻입니다. 내가 그렇게 해보지 않으면 알 수 없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입니다. 균형 잡힌 사람은 사람에게 차별이 없어요. 부자나 가난한 사람이나 배운 사람이나 못 배운 사람이나 동일하게 다 사랑하는 거예요. 저도 교회 보면 여러 번은 저도 옳고 그름이 있어요. 왜 없겠어요? 그러나 목회자이기 때문에 부모의 마음을 가지고 다 품어가려고 저도 애를 쓰는 거예요. 그게 하루아침에 생긴 게 아니에요. 저도 처음 목회 길을 갈 때는 밴댕이 한 마리 있었어요. 근데 학기교회 오니까 제가 밴댕이 1000마리가 된 거를 볼 수가 있어요. 이제 2000마리로 좀 채우려고 그래요. 그 밴댕이가 가지고 있는 공간이 얼마나 조그매요. 그 조그만 거 가지고 목회하려니까 얼마나 머리가 아프겠어요. 고난과 아픔을 겪는 거, 결국은 그 일을 통해 하나님이 원하는 댐의 사이즈로 끌고 가는 것처럼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을 부어주시고 균형 잡힌 사랑을 하려면 하나님이 고난과 슬픔과 아픔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의 사이즈를 넓혀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넓혀지기 때문에 성경이 말하기를 풀무불에 들어가는 것처럼 그 철을 망치로 두들기는 것처럼 마치 내가 누군가에게 맞는 것처럼 아픔의 고통이 있고 내가 마치 뜨거운 불에 있는 것처럼 마음이 타들어가는 일들을 겪어가면서 타들어가고 맞은 만큼 이 안에 그리스도의 흔적이라는 사랑이 내 안에 있는 거예요. 그것 없이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일 수도 없는 것이 우리 인간의 내면의 구조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부터 내가 아팠어요. 내가 누군가 때문에 힘들었어요. 그러면 누군가 때문에 하나님은 그 누군가에게 훈련 교관으로 세워주시고 나를 그렇게 훈련시켜 주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을 만들어 주셨구나. 할렐루야, 아멘. 이렇게 선언하면요, 그렇게 나를 훈련 교관시키는 아픈 사람이 천사로 보이느냐? 안 그려. 여전히 보기 싫어요. 여전히 그 사람만 보면은 정말 여기서 올라와요.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의도적으로 내 가슴에 놓고 그렇게 반복하다 보면 그 사람의 영혼이 불쌍한 마음이 들어서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하면 눈물밖에 나질 않아요. 그때는 원망과 불평의 눈물이 아니라 이루 말할 수 없는 그 마음이 주는 거예요. 이게 이해가 안 되거든 내 자녀가 속을 썩여봐야 압니다. 속을 썩이고 그래요. 제 목회관에 어느 애가 고등학교 3학년이에요. 어머님 집사님이 목사님하고 상담을 해요. 사실은 임신했어요.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상대 쪽에서는 정리하자고 그러고 사람 관계도 정리하고 애도 수술에 맡기라고 하는 얘기가 오고 갔대요. 목사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집사님은 어떻게 하시려고 합니까? 저희는 아이를 낳으려고 합니다. 그래요. 알았어요. 그리고 그 딸한테 간 거예요. 그리고 제가 첫 마디가 뭐라고 그랬냐면 엄마한테 보복할 거 다 했냐? 그랬던 애가 고개를 끄덕여요. 우리는 윤리로만 생각하지요. 우리는 이 세상의 가치를 옳고 그름으로만 이야기하지요. 제가 그 아이한테 그랬어요. 가명을 쓰겠습니다. 순이야. 우리 교회는 순이가 없어서 하는 거예요. 순이야, 엄마한테 보복할 거 다 했어? 정말이야? 네. 그래, 고생했다. 어떻게 키울래? 이제 고민하고 지금까지는 공부 안 했는데 공부하면 자격증도 따고 그래, 그렇게 같이 하자. 기도해주고 예배드리고 끝나고 난 다음에 이제 그 어린아이를 집사님이 교회 데리고 올 때마다 안수기도 해주고 그랬어요. 여러분, 교회는 옳고 그름이 없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이 되라는 말은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을 붙들어주고 그 사람을 위해 중보기도 해주는 그 기준까지 올라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쉬울 것 같아요? 어렵습니다. 내 힘과 능력으로는 정말 어려워요. 그러나 그래서 아가페의 사랑이 주어지면 그 일이 가능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그렇게 얘기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아가페가 주시면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을 주세요.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세요. 이게 우리의 기도가 돼야 돼요. 때로는 많이 배우고 어느 단체에서 공부하고 나름대로 그런 지적인 것을 소유한 분들이 마치 사두개인 바리새인처럼 그런 얘기들을 얼마나 쉽게 하는지 모릅니다. 첫 번째 목회지에서 저희가 동기 목사님들이 셋이 있었어요. 전도사로. 한 사람은 학교 다닐 때 절친입니다. 얼마나 가까운 사이인지 몰라요. 한 사람은 동기예요. 셋이 모이면 이런저런 이야기를 합니다. 같이 밥 먹고 웃고 회의 중에도 여러 가지들 했어요. 제가 이제 부목사로 가는 전날 그 친구에게 조그만 먹을 걸 준비해가지고 갖다 줬어요. 근데 그 친구가 저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백목사하고 우목사가 그렇게 친한 거 부러워. 나는 거기에 끼고 싶어도 끼지도 못하고 나는 당신들 말한 거 들으면서 외로웠어 그러는 거예요. 그 말을 듣고 저는 그때 수용을 못했어요. 이해를 못했어요. 같이 먹고 마시고 함께 있었는데 무슨 소리요? 속에선 그런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나 겉으로는 그랬구나, 미안해, 내가 생각을 못했어. 그런데 여기는 답답한 거예요. 아니 무슨 소리야, 같이 밥 먹고 같이 마시고 같이 얘기하고 웃고 이랬는데 진짜 이해를 못했어요. 그러나 시간이 가면서 제가 그런 처지에 돼 보니까 그게 얼마나 외롭고 힘든 일인지 알게 됐어요. 여러분, 이 세상은 끼리끼리 모이려고 합니다. 결혼
책자를 보니까 1등급부터 몇 등급까지 쫙 나눠져 있어요. 무슨 한우 등급도 아닌데. 그리고 그 1등급부터 나누는 게 재산이 얼마 이상, 학력은 얼마 이상, 그렇게 만나는 부분들이요.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때로는 그것 때문에, 그렇게 구분하는 것 때문에 내가 들지 못해서 겪는 아픔들이 우리 주변에는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저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말하고 생각하면 타락한 거예요. 우리 권사님들이, 우리 집사님들이 성도님들과 똑같이 생각하고 말하면 타락한 거예요. 권사님들이 집사님들과 똑같이 생각하고 말하면 타락한 거예요. 장로님들이 권사님들과 똑같이 생각하고 말하면 타락한 거예요. 목회자가 우리 장로님들과 똑같이 생각하고 말하면 타락한 겁니다. 뒤집어서 우리는 세상 사람들보다는 똑같은 환경과 상황 속에서도 조금이 다른 게, 조금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다르게 살아가는 게, 그게 성도예요. 그래서 세상에서 구원받았다는 얘기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된다는 얘기는 다른 얘기입니다. 계급제도란 얘기가 아닙니다. 어제 임원훈련하면서 그 말씀을 드렸어요. 교회 처음 나오는 분들, 교회 처음 오시고 다른 교회 다니다가 오시는 분들에게는 우리가 그분들에게 맞춰야 됩니다. 저도 처음에는 그분들의 상황과 시간에 맞추어 제가 만나고 시간을 내요. 그러나 집사님이 되면 권사님의 요구 조건에 나를 맞출 수 있어야 돼요. 권사님이 되시면 장로님의 요구에 맞출 수 있어야 돼요. 장로님이 되면 목회자의 그런 요구에 맞출 수 있어야 돼요. 저는 우리 장로님들한테 제 마음을 지켜주세요. 그리고 제 마음을 지켜주기 위해서 마치 제가 보이는 건, 저에게 보이는 건 이런 거예요. 목사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 나 이런 게 분위기가 아직은 익숙하지 않아요. 그런데 저에게 그렇게 해주는 장로님들 보면서 제가 목회가 신나요. 그리고 제가 요새 하는 얘기입니다. 일평생 내가 하고 싶은 문장, 나는 행복한 목사입니다. 목회가 행복합니다. 여러분, 이 말을 하기 전까지 저는 어떤 목회를 했는지 상상을 초월하는 일들을 겪었어요. 그런데 우리 장로님들이 제 마음을 지켜줘요. 제 아내하고 어려운 일들을 겪으니까 내 자리 옆에 서주는 아내가 그렇게 감사하고 고마운 거예요. 힘들고 어려운 일 때에 자녀들이 아빠 힘내세요, 우리가 있잖아요. 나는 이거를 잠비아 소녀와 소년들한테 들었다니까요. 그때 그 감정이 쫙 올라오면서, 그때 내가 힘들어하고 살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할 때 밤에 촛불이 켜지면서 우리 3명의 아이들이 잠옷을 입고 춤을 추면서 율동을 하면서 아빠 힘내서 이 노래를 불러주는데 진짜 눈물 펑펑 흘렸어요. 여러분, 가정이든 사회이든 속해이든 어느 곳이든 정말 그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그 사랑을 전하려고 하는 몸짓 속에, 그 사랑을 전하려고 하는 언어 속에, 그 사랑을 전하려고 하는 그 마음을 담은 손을 만져주는 그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가 영적으로 성장하려면 여러분 16절 말씀을 함께 봉독합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아멘. 말씀이 풍성해야 돼요. 여러분, 말씀이 풍성하려면 다른 거 없습니다. 부지런히 보고 듣고 입으로 읊조리는 거예요. 말씀은 이거밖에 없어요. 이제 다음 주 주일날 오후부터 금요일까지 오전에 10시 저녁에 7시 반에 출애굽기를 할 겁니다. 1장부터 40장까지 구조도를 이야기하고 그 말씀 속에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가 무엇인지 함께 나눌 겁니다. 그 말씀을 가지고 내 삶에 적용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특별히 성막이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거처로 만드신 성막까지 가서 그 성막 지성소까지 들어가는 신앙인이 되려면, 내가 신앙이 성숙하고 성장하려면, 우리의 가정이 행복하려면, 교회가 건강해지는 모습이 어떤 건지 우리는 출애굽기를 통해서 함께 보고 듣고 그 교회를 함께 마디와 마디가 돼서 만들어 갈 겁니다. 그런 교회를 만들어 가기 위해서는 여러분, 우리 교회 오면 시작의 출발점은 출애굽기예요.
성도이건 임원이건 누구든지 간에 이걸 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거를 들으면 여러분 자기를 진단하게 돼 있어요. 내가 지금 겪는 고통이 어느 자리에 와 있는지, 우리의 가정이 신앙 앞에 어디쯤에 와 있는지 일들이 되는 거예요. 저는 그리고 한 가지 부탁하기를, 부부로 오셨으면 같이 앉으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해봐요. 어쩔 수 없이 서로 떨어져야 되면은 오늘 이 시간 예배 드릴 때도 떨어져 있는 그 부부의 마음은 얼마나 아플까. 웃는 의미는 나도 압니다. 그런데 그렇게 만들어 가자는 거예요. 의도적으로도 그렇게 만들어 가자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주시면 그 말씀을 부부에게, 자녀에게 내가 살아가는 삶에 그렇게 만들어 가보자는 거예요. 퍼펙트한 인생은 아무도 없습니다. 퍼펙트할 수도 못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려고 몸부림치다가, 그렇게 하려고 눈물 흘리고, 그렇게 하면서 안 되는 나를 보고 하려고 해도 안 되는 것이 하마르티아라고 하는 헬라어 죄라는 개념이에요. 그렇게 하려고 해도 안 돼요. 어떤 때는 내가 육신이 짜증이 나고 마음이 짜증이 나면 사랑하는 배우자가 지그시 잡아주는 게 짜증이 나요. 다른 때는 되게 좋아했는데 우리 마음이 그래요. 그런데도 내 자신과 싸워서 이기려면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성령의 검이 돼야 돼요. 그러면 이 성령의 검은 내 안에 잘못된 생각과 감정을 수술해 나가는 거예요. 그러나 이 성령의 검을 다른 사람을 가슴을 찌르고 폐부를 찌르면 율법이 돼버립니다. 판단이 돼버립니다. 상처를 주는 게 됩니다. 그러나 그 성령의 검으로 내 안에 생각과 감정을 잘라내면 여러분 성장하고 성숙해지는 거예요. 이런 일들을 함께 하려고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나한테 적용하십시오. 그래서 내 안에 있는 내 안에 가득 찬 내 생각과 감정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싸워서 이기시고, 내 안에 주인이 예수님이십니다. 내 안에 주인이 성령님이십니다. 내 안에 주인이 하나님이십니다.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이런 마음을 담고 오늘 여러분 가시면 아내에게, 남편에게 내 삶의 주인은 예수님 다음에 당신이에요. 내가 생각해도 그냥 가슴이 기뻐요. 선사님, 오늘 김효수 장로님한테 가시면 하셔야 돼요. 네, 했어요. 네. 우리 장로님들이 자기 역할 하면서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목사님 되게 쑥스러워요. 그래도 하고 계세요. 이게 자연적으로 되면요, 나 바쁘다 가려고 그러면 여보 그러면, 왜 그러면 안아주고 가야지. 그렇죠. 아이들이 그걸 보면서요 뭘 배우는 줄 압니까? 마음의 사랑을 배우고 표현을 하는 걸 배우고 어떻게 하는지 알아요. 제가 얼마 전에 젊은 그룹들한테 여러분 좀 아내를 도우세요. 그거 그렇게 하면 되겠어요? 그랬더니 어느 집사님이 저한테 살짝 사는 얘기요. 목사님, 돕는다는 용어가 아니라 함께. 제가 배웠어요. 남자들이 막 도와주는 것처럼 아니에요. 함께 하는 거예요. 육아도 함께, 가정도 함께. 지금 세대는 그래요. 성경을 보니까 도와준다는 개념이, 배우자라는 개념이 허드렛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배우자가 아니면은 일이 안 되어지는 거를 돕는, 그럴 때 쓰는 거를 도와주는 거다라고 쓰는 거예요, 성경이. 그러니 여러분 아내가 돕고 남편이 돕는다는 거는 당신이 아니고서는 이 그림이 완성되지 못한다라는 개념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이제 가정으로 가면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하나님 다음으로 내 마음의 주인은 당신입니다. 이 고백이 서로를 살리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한 분들은 다 하고 오셔야 돼요. 멀리 갈 거 없습니다. 오늘 보니까 부부간에 앉은 분들이 많으신데 서로 그러세요. 성삼일째 하나님 다음에 내 마음의 주인은 당신이에요. 왜 어떤 분은 남편의 얼굴을 보는데 남편은 나만 보고 있어요. 서로 얼굴을 보면서 하시라니까요. 부모와 자녀 간에 앉았으면은 하나님 다음에 내 마음속에 자리는 사랑하는 내 딸이 있다, 또는 아빠가 있다. 이렇게 서로 한번 고백해 보세요. 이 말하기 쑥스럽고 옆에 모르는 분이거든. 이렇게 말하세요.
성삼일체 하나님 다음에 당신이 내 마음에 자리 잡습니다. 의무적으로 이거 안 하면 오늘 예배 안 마쳐요. 자, 시작. 네, 그래도 나를 보고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교회가 영적으로 성장하려면 예수의 이름을 활용하십시오. 무슨 말이냐? 예수님의 이름으로 주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받는다는 것은 귀한 진리가 있습니다. 누군가에게 내가 무엇을 베풀어 줬으면은요, 적어요. 유 장로님한테 지난주에 밥 사줬지, 한 장로님한테 내가 선물해 줬지, 마치 축의금 들어오고 부의금 들어 쓰는 것처럼 내 마음에 그렇게 써요. 그리고 내가 필요할 때 안 해주면 여기가 상해요. 우리는 말을 쉽게 합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베푼 은혜는 흘러가는 강물에 집어던지고, 내가 누군가에게 받은 것은 내 뼈 속에 새기라고 했는데 우리는 거꾸로 해요. 우리는 그런 거를 예수의 이름으로 하십시오. 예수의 이름으로 전하면 마음 상할 이유가 없어요. 예수의 이름으로 받으면 마음 상할 일이 없어요. 예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전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물질을 주고 예수의 이름으로 하시면, 저는 받을 때 때로는 이거 내가 먹어야지 했는데 없어요. 그래서 애들한테 야, 니들 먹었냐? 아니래. 그래서 아내한테 얘기를 하면 우리 성도 중에 누군가 먹었대. 그래서 내가 다음부터는 조금 남겨주고 좀 해. 웃으면서 얘기를 해요. 여러분, 예수의 이름으로 하면 내가 해줄 수 있는 게 좋은 거예요. 내가 누군가에게 베풀 수 있는 게 좋은 거예요. 내가 누군가에게 조금 줄 수 있는 게 기쁜 거예요. 주십시오. 받는 자보다는 주는 자가 되십시오. 그리고 나에게 줬으면 또 그걸 나눌 수 있는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이름으로 받으면 내가 못해주더라도 주님이 그 가정에 필요를 채워주실 줄로 믿는 이유가 주님의 이름으로 받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